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합창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베이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늙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야훼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황치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84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용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나라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지사 주일 대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진정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죄가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의 삶의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온 세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한 고로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귀한 그 길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허물지 마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두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옵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복을 나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도 귀한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계 열방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이 귀한 나라 한반도에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국으로 둘러싸여진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으뜸의 국가로 주님 세워 주시옵시고 복을 나려 인도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자녀의 귀한 주여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믿는 주님의 귀한 제사장의 국가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세계 열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강국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진정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울 정도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찌될지 걱정스러우나 오직 한 분 주님께서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그 말 진정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것이옵나이다.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국방을 든든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경제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백년 대계를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다. 모든 학원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은혜가 이 계양산 자락에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 이곳을 주님께서 복나려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박천 일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적시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최전선에서 앞장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일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로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열려지는 귀한 주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며 나아갈 때 진정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유치부, 영화부, 귀한 우리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진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들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맛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의 뜻을 이 땅 이곳에 심고 가꾸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비밀한 축복을 우리 재직들이 모두가 누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정 머리끝부터 발까지 새롭게 바뀌어지는 귀하고도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 집안도 보면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우리 가족들의 마음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39장 찬송 한자 하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고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대로 생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들이 이 땅에 주행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구하러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목에 우리 모든 죄악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도 변화되고 사업도 잘되고 자녀 앞길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된 가정 회복된 가정 본생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셨사오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승리하고 성공하여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구속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느라 보고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고 형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인 겁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주 역사상 아주 너무나도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또 온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혜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뜻밖의 솔로몬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 이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최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벌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들거든 하나님께 탁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걸 맡아서 해주시면 못할 게 없죠, 사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은 뭐 우리 손을 행하는 일 열매 맺죠. 열심히 피땀 흘려서 하면은 그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여실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열심히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기도가 뭐 내 입술에 하는 기도가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강력한 도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만 한다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와 그 응답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명이에요. 우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날마다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고 호흡인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녀석이 뭔가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가 뭔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이 입 딱 봉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물론 그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했는데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우리가 가진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대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랬네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예화를 말씀하여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 100마리를 가지고 나가서 양을 치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99마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둡니까?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생각해 보면 양 99마리, 그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99마리도 위험할 지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 한 마리. 그냥 두면 이 한 마리는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은 벼랑에 떨어져서 죽든지 목자 없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은 반드시 죽고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는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또 말씀하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기에 롯을 그 성읍에서 내보내셨는가 보면은 18장에 이제 기록이 됐죠. 천사를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그것이 사실인가 보려 확인하려 왔노라. 이제 천사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읍에 의인이 있을 텐데 롯을 생각한 거죠. 롯이 그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조카 롯의 가정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그 50명 의인을 다 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그렇다면 5명이 부족하면 어찌하오리까. 45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성을 멸하겠나이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곳에 의인이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오리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이 그 가정과 최소한 가족만 해도 벌써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주에 10명의 의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곳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탄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겁니다.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 답을 얻어낸 거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도 소중한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후손들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너희 후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구원과 입시, 취업, 결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23년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를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저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이 금방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런 것 같은데 23년을 기도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2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닌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이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로 지칭받는 그러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영혼 구령을 위한 헌신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든지 주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해도 우리 동족들을 구해내달라고 간절히 타원하는 그러한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바울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이죠. 영혼이 아파트 백채보다도 훨씬 중요하죠. 요즘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던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또 500 몇 채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집을. 아주 전세 끼고 집 사고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고 계속 산 겁니다. 자기 돈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갭 투자라고 하죠, 그거. 전세 끼고서 집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고 또 거기서 나온 돈으로 또 다른 집을 또 사고 그것이 560 몇 채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대로 계속될 수는 없죠. 하나가 터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탁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감방에 가겠죠. 사기죄로 내지는 뭐 부동산 위반죄로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고 닫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 있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지고 피 흘리신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인 것을 마음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구하되 특히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120문도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자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더니 불의어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모여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나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느니라 하고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하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은 허물과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 순서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겁니다. 회개.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방황하고 살아갔던 것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죄악들인 겁니다. 죄악.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 이생에 자랐다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일상생활을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랬던 거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있어야 성령 충만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쁜 습관들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자,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고 의심이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같이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갈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주는 평안한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 요즘 뭐 기도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원 가는 사람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간절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스스로 힘으로 능으로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가족 구원도 이룰 뿐만 아니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가문도 번성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 그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절대 일회적인 사건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죠. 최초의 경험. 하나님과의 회심의 경험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항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바로 예배 드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바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올바른 예배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이 두려움, 순식간에 예배 생활이 묻어졌고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온 나라 1천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분의 1로 줄고 만 겁니다. 그 10분의 1이나 제대로 될까요? 요즘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든지 환경이 안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성령 충만히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기도 생활이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교회가 튼튼히 서가게 되고 우리 후손들도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후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되고 못되고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었느냐 안 보여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라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요 기도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곳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 올라오셔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맡겨준 사명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신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는 손길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그의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우리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룬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죄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스럽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은 예고할 충성이라 하셨사오.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와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한 기도 좀 응답하셔서 살으신 하나님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고 이제는 건강과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칠변하던 칠의 빛을 이 땅에 비춰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이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10만 주의 종들과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의 역사도 오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순복음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 그 신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행복한 순복음계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사에 하나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구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막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숨겨있는 것들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박혜연 집사님 기도하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이 믿음에 경고하여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후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들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30배 100배 어시럽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1조문 감사헌금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 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